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억하고 정말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영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안에 늘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온 존재를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깨워 주시옵소서. 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의 구성은 1장에서 12장까지를 예수의 표적을 담은 표적의 책으로, 그리고 이후에 13장부터를 그의 십자가 사역을 영광으로 표현한 영광의 책으로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표적을 7개의 표적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나사로의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린 이 표적을 계기로 예수님의 죽음이 더 가까이 옵니다.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 쭉 나오게 되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부터 해서 쭉 십자가 사역이 나오고 그것을 요한은 영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 11장 12장이 이제 이 지금까지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요한복음의 국면이 전환되는, 그 전까지는 표적과 기적 이사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집중을 했다면 물론 13장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기적이고 마지막 표적입니다. 특별히 이 표적은 죽은 자를 소생시킨 능력으로서 이후에 있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또한 서곡이기도 합니다. 시작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즉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영광이 계시되고 있으며 이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생을 얻게 됨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이 분명하고 확정적인 증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정교하게 7개의 표적을 지금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7개의 표적을 배치합니다. 가나의 혼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갈릴리 가나에 있는 가버나움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 그리고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것,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러한 표적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은 생수와 그 생명의 떡을 주고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히는 빛임을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생을 얻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한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과의 논쟁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생명과 계속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영생과 가장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그 표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죠.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 부활하는 것이라는 것, 죽음을 지나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생명은, 다시 사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가 죽음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또 바로 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오늘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죠. 나사로가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은,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죠. 죽음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오늘 이제 이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11장에 이제 소개를 하는데, 향유를 예수에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마리아의
오랍이라고 소개합니다. 향유를 붓고 예수의 죽음을 예비한 사건이 언급되고 곧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이 뒤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연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영생, 나사로의 살아남과 생명을 얻음과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죠. 나사로가 살아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붓고, 그것은 다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고,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가 죽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마리아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을 하고, 이런 연결이 계속되죠. 나사로의 소생이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건은 예수의 죽음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이 가족은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가족과 예수님의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나중에도 언급되겠지만 예수님은 이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언급되죠. 여기 보면 어디죠? 또 이렇게 못 찾네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도 예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이 찾아온 이 사람,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알린 이 사람, 그 누이들이 부탁해서 이 누이들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을 전한 이 사람은 빨리 와서 고쳐달라, 살려달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른 와서 자신들을 그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빨리 와서 고쳐달라, 모든 일을 멈추고 당장 와달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죠. 그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들으면 당연히 와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고 이 가족들도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은 있지만 이 가족은 언제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믿음이 도전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그 기대와 확신, 그 믿음이 아직 그렇게 확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사랑과 신뢰와 확신 위에 조금의 이 현실을 보는 관점이, 현실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대조되는 두 개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현실 인식과 이 가족들의, 우리의 현실 인식의 다름이 두 가지 대조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이 가족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본문은 그 동생과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은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유하십니다. 사랑하면 빨리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도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또 제자들은 유대는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 가서 나사로를 깨우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밤이라서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낮이라서 아직 빛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러운 잠이 회복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을 잠으로 보았고 이제 잠에서 깨워 생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너희로 믿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 인식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현실 인식은 계속 다르게 나타납니다.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나사로와 이 가족들을 사랑했다면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유대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유대로 가서 나사로를 깨우자라고 하시고, 밤이라 위험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낮이라 괜찮다, 나는 잡히지 않을 거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잠들었다 하고, 이 제자들과 이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계속되는 이야기 속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한다고 하는데 잘못 이해하죠. 이 죽음이 생명의 길이라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셨다라는 그 아이러니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마는 그렇다면 다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이는 약간 비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로 가면은 위험하고 죽을 건데 저렇게 왜 가자고 저러시는지, 유대로 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인데, 풀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일인데 왜 저렇게 가라고 하시는지, 가려고 하시는지. 아니, 가봐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럴 거면 우리도 가서 다 같이 죽자,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도마의 말에 나온 거죠. 자, 우리도 가서 다 죽자. 그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요청하고 생각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결과들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때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기대를 하죠. 물론 말로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까지 머물지만 속으로는 지금 당장 오셔서 당장 그 나사로에게 안수해 주셔서 그 병든 나사로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현실을 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옳다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그 밑에 쭉 깔려있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그렇게 알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도성에 의한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안에는 의구심이 들고 이게 고개가 갸우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에 딱 맞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생각과 방법과 뜻에 딱 맞게 되면 참 감사하고 기쁘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법과 때와 결과대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신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정말 어미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평안히 엄마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런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지만 교만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길을 따르셨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내 생각과 방법과 이론을 내려놓고, 물론 때로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예상한 대로 되든 아니 되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